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대쪽에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 가사처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코끝에 숨이 닿을 때까지도 자신은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베아티투도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뜻인데요, 베오, 복되게 하다라는 뜻과 아티투도, 이 태도, 자세, 마음가짐이라는 뜻에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 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철학자가 된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해 고통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풀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달을 보고도 누구는 늑대로 변하고 누구는 이태백으로 변합니다. 같은 고난을 겪어도 한 사람은 시인이 되고 한 사람은 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고난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고난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겨나가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아멘으로 응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고난 자체가 감히 우리를 좌우로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정말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은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불러서 해줘도 좋습니다. 예성이, 택민이 같이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예. 같이 이름을 넣어서 응원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이 정말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그래야 행복의 의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행복을 좌우할 수 없다지만 완전히 떼어놓고 생각할 수만도 없습니다. 복의 원리가 아주 고대로부터 이 고난 혹은 저주와 불행으로 이 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의 원리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말하는 복, 하나는 신약에서 말하는 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복하면 가장 먼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신명기 28장은 그 반응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인데요. 다 읽어볼 수는 없고 2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8장 2절 밑에부터 다음 절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복과 저주를 열거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관용구의 표현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만사 형통의 복이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가축들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물질의 복이죠. 또 자녀의 복입니다. 반면에 순종하지 않으면 만사 형통은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언감생심이고요. 오히려 각종 질병과 정신병으로 저주를 받는다고 2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만사 형통의 복. 두 번째, 자녀의 복. 세 번째, 물질의 복. 네 번째, 건강과 장수의 복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마다 막히고 자녀들은 어디 가서나 놀림과 비방거리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구걸할 것이고요.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는 사실 이 당시에 모든 신들에게 내려진 원리와 똑같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의해 행복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생겼어요. 어떤 공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 물질의 복도 누려야 하고 만남의 복도 누려야 되고 자녀의 복도 누려야 되고 건강한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나요? 반대로요. 더 심각한 것은 반대 공식입니다.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자녀의 복, 건강,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덕스러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이 맞을까요? 이 공식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식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삶이 그렇게 녹록하던가요? 무엇이든지 부족함 없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던가요?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던가요?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식단에 따라서 먹을 것을 잘 먹고 때에 따라서 운동을 하지만 건강 내 뜻대로 됩니까? 반대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일확천금을 벌고 그것으로 자녀들에게 고액과외를 시키면서 엘리트 족보를 만들어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일입니까? 그것이 덕스러운 일이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면 삼성이나 LG나 대그룹의 사람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통장 잔고에 돈이 없고 집 한 채 없는 저는 어떡합니까? 가장 믿음이 복받지 못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구약의 이 신명기 28장의 복만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해석한다면 지금 말한 그런 공식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이 복은 반쪽짜리 행복입니다. 완벽한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진정한 복은 구약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복입니다. 걸어가신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한 원리를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약 시대의 신명기 28장의 복과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삶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삶을 28장 복과 연결해 보는 거죠. 만약에 신명기의 복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몇 억씩 하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실 만큼 작은 땅 한 평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먹거리가 변변치 못해서 제자들을 날마다 굶겼습니다.
그래서 밀밭에 가가지고 배고프니까 그 밀을 그냥 따서 먹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르치는 일을 해서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굶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받아서 먹고 살곤 했었죠. 자녀의 복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복은 언감생심이죠. 뿐만 아닙니다. 건강장수의 복은 어때요? 예수님은 33살에 요절하셨습니다. 정치범으로 붙잡혀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신명기 28장의 복에 적용해 보자면 제일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입니다. 그 팔복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누가복음 6장인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22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물질의 복은커녕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배고픈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지금 우는 자, 우리를 미워하면 멀리하고 욕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오히려 어려운 일이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대치됩니다. 우리 오늘은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돈이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돈이 없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세요. 자발적인 가난함, 내가 일확천금을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가치관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 틈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시기, 질투, 배척, 무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입니다. 그때 오는 것이 바로 역경입니다. 그렇다고 다 불행한 삶일까요? 오히려 고난이 복되다고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이니까. 반대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죽음이니까, 멸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으실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어떤 것에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요, 이 복의 원리를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제가 새롭게 사역 번역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4절 같이 읽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고난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고난받는 삶을 죄라고 합니다. 저주라고 합니다.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력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련된 인격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 소망을 낳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단련된 인격이랑 도키네라는 헬라어인데 시험을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인내를 가질 때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고난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키네, 이 인내는, 참을 수 있는 인내는, 인격은 소망을 낳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 얻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황금률입니다. 주는 대로 주고 받는 대로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거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을 뿌리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시험입니다. 고난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계속되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언젠간 그 시험에 통과할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통과하고 싶다라는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유복한 가정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성장에서는 인정받는 고위 공직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한 것이죠. 그냥 고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39대를 맞는 몇 번이나 맞게 됩니다. 산과 골짜기를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이 다 닳도록 잠을 못 자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다반수였죠. 그러나 자신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은 그냥 넣어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며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신명기 28장의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성숙한 자로 지금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칭찬하는 이유입니다. 자,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상하로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 보니, 그런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고난의 삶을 보고 따라 걸어갔다고 했어요. 본받는 삶을 살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족에게 당한 고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인들은 그 도시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동족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친한 내 친구가 어느 날 나랑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것만큼 슬프고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런 고난을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며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성숙, 성장, 변화의 길로 발판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을까요? 청년들에게도 다가오는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그죠? 절벽과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에도 온전히 좌우로 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된 사람들은 주변에 참 많습니다. 얼마 전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한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프로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소개되는 사람들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된 한 사람인데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던 사람입니다. 3살의 수술, 11살에 2번째 수술, 17살에 3번째 수술을 하면서 가슴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표현으로 가슴을 열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서정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흉골 있잖아요. 이 가운데 흉골을 톱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벌려서 7시간이 넘는 수술을 하는 것이 가슴을 열었다라는 수술이에요.
이 수술을 3번이나 한 거예요. 생사를 오가는 수술인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수술 아니겠습니까? 너무 담담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고난을 겪고 나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죠.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똑같이 내가 운동도 하고 싶고 마라톤도 하고 싶은데 그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부모님과 함께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신승건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고난이 성숙, 성장, 변화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인터뷰 내내 삶에 대한 겸손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다 컸지만 자기 주치의가 20년 동안 자기 주치의가 있었는데 그 주치의에게 정기적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병원이 소아과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병원이기 때문에 다 커서도 소아과로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의사가 되어서 그 선생님 찾아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어렸을 때처럼 어린 친구들이 그 심장병 때문에 진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대요.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고 가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마음 아프고 힘든 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자기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 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고난에 있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의사가 되자마자 역 근처에 갔는데 헌혈차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근데 그 헌혈차 옆에 노숙인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겁니다. 헌혈을 하면 빵과 우유를 주니까 그 헌혈을 위해서 빵과 우유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대요. 예, 승건아, 이 노숙인들이 불쌍해 보이니? 라고 물었다죠. 그랬더니 신승건 의사 선생님이 좀 머뭇거리다가 네, 좀 불쌍해 보이네요 라고 대답해드려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절대로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분들이 헌혈한 피 때문에 네 생명이 살아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존재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 또 이 사람 고난 속에서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까? 제가 정말 부모님들 중에 정말 무례한 부모님들 많아요. 어디 힘들고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죠. 자기 어린 자녀에게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돼, 저렇게 힘든 일 하게 돼 라고 가르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렇게 무례하게 말이죠. 근데 이런 부모님은 더 사람의 존재 이유를 고난 속에서 발견해서 성숙함으로 이 자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결국 의사의 꽃이 뭐예요? 병원을 개원하는 거잖아요. 큰 대형 병원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에 공직을 선택합니다. 보건소를 선택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 곁에서 그 숨을 함께 쉬겠다라는 의미로 그 일을 선택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그냥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넘겨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가난한 것은 저주입니다. 지금 아픈 것은 불행입니다. 지금 관계가 어려워서 마음이 아픈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의 복이 예수님의 복으로 완성이 된다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게 발판으로 고난을 받아들이셔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앞으로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제가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분의 1, 100분의 1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다시 다짐합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나 저주받아서 그런가? 내가 덕스럽지 못하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나의 고난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고난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함께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주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성도님들입니다. 똑같아요. 반대로 저주받은 것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봐 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에 맞지 않은 죄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잘난 체 하더니 그래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라는 이런 나쁜 심정, 안타까운 심정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그 사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지금 단계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여 성숙하고 성장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반대쪽, 고난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처음에 배웠던 찬양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성숙하기 위한 단계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역경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잡은 손을 닫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고 역경 중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의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옵나니 주저앉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둘러볼 때에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 원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힘이지만 나누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베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주의 날개로 안아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만큼이나 다시 한 번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변화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끝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숙하고 성장한 삶은 꿈꾸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며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면서